안녕하세요. 이진영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12월 16일부터 묵상하게 되는 말라기서를 여러분께 소개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간략하게 말라기서를 보면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의 저자는 말라기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것이 선지자 자신의 진짜 이름인지 아니면 선지자를 지칭하던 다른 어떤 뜻이 있는 건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말라기라는 뜻은 나의 사자, 나의 특사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그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했는지 아니면 이름 모를 어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사자다, 나의 특사다라는 이름 그렇게 호칭을 주셔서 그 호칭을 가지고서 활동을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확실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는가? 5세기 전반부가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시기가 에스라보다는 늦고 느헤미야보다는 빠른,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활동했던 그 시기 중간에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혹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처음 방문했던 때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두 번째 방문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배웠었죠.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보면 당시에 말라기가 활동했다고 해도 적절한 그러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왜 자꾸 이야기하느냐? 예. 이 정도의 배경은 알고 있어야 말라기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었고 또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말라기서의 내용 중에는 성전과 예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전 515년 제2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이 말라기서가 그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는 부패한 제사장직을 규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2장 10절에서 11절에서는 다른 민족과의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3장 8절에서 10절까지는 11조를 경시하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11조를 경시했던 것에 있어서는 에스라 9장과 10장 또 느헤미야 13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말라기서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바빌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일상을 살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다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그것을 질타하는 책이고 그것을 질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예언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전심을 다해 예배하지 않는다. 형식적으로 진부한 예배를 반복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시고 책망하시는 거죠. 그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질타와 함께 나타나는 문제가 11조 문제였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11조는 헌금이라기보다는 세금이었습니다. 11조가 어떤 성격으로 드려졌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문별로 가정별로 땅을 분배받았죠. 근데 땅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이 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었죠. 바로 그들을 위해서 11조가 드려지고 11조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11조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의 삶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기금 형식의 세금의 성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상징을 갖고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의미가 그 자체에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11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이죠.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으나 그 자신이 속해 살던 그 족속이, 그 지파가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또 고아와 과부들이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나그네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을 위해서 11조가 드려져서 11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러한 사회보장기금 형식 또는 세금 형식의 11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통해서 땅이 없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을 도왔던 것이 11조였는데 11조를 사람들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문제였습니까? 11조를 내지 않으면 땅이 없어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은 굶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거죠. 예배는 형식적으로 잘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이 무엇에 헌신된 사람이어야 하는지, 자신들이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모든 중심, 정신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서를 읽다 보면 또 말라기서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11조에 대한 이야기 3장 10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3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바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을 쏟아부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실을 잘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 그것이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헌신,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에 아주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11조를 드려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우면 하나님이 공동체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아주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했으니 됐어.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 됐어. 내가 기도했으니 됐어. 내가 말씀 묵상했으니까 됐어. 내가 제사 드리고 내가 할 거 다 했는데, 헌금도 드렸고 다 했는데 됐지 뭐. 내가 만족하다. 내가 누구보다 많이 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 것이 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 삶, 그것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11조를 드림으로써 연약한 이웃을 돌보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삶이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원인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 지도층과 결탁을 해서 그들이 들어와서 성전에서 자신들이 어떤 중요한 위치들을 딱 차지하고 앉아서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멋대로 그냥 사용해 버림을 통해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 그러한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해서 결국 레위인들이 다 성전에서 떠나가 버렸던 일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모든
원수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들 다 내쫓고 다시 모든 성전의 체제들을 다시 재정비해서 그때에서야 레위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일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자기들의 욕심을 챙기면서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고 11조를 온전히 회복시킴을 통해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일들,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의미를 다시 새롭게 재조명시켜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개하고 싶은 구절은 또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엘리야는 신약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으로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언서의 마지막 말라기서, 엘리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신약으로 연결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지요. 말라기서는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는 4장 4절에서 6절까지를 제외하면 6가지 논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5절,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 2장 10절에서 16절, 2장 17절에서 3장 5절, 3장 6절에서 12절, 3장 13절에서 4장 3절. 1장 2절과 5절이 3장 13절부터 4장 3절과 연결되어 있고, 1장 6절에서 2장 9절이 3장 6절에서 12절과 연결되어 있고, 2장 10절에서 16절이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와 연결되어 있는 일들로 잘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 속에서 6개의 논쟁 속에서 하나님 또는 예언자가 백성들에게 기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죠. 그런데 그 대답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던졌고 자신들의 삶과 예배를 옹호하는, 자신들이 잘못된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옹호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보았지만 한 번 더 살펴본다면 앞에 부분의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부패한 제사장직을 규탄하는 일들, 이것은 종교 의식들에 대한 부분들, 예배에 대한 부분이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는 부분이 나타나 있고, 2장에서는 다른 민족과의 결혼에 대해서,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잃어버렸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이고, 이것은 느헤미야서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장면이지요. 그리고 3장 8절에서 10절까지 11조를 경시하는 일들을 다시 보여주면서 이것을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1인칭 담화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논쟁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요, 과거와 현재, 미래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예배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요. 그리고 일상에서 언약적 가치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덕목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도 말라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말라기서는 예배라는 주제, 그리고 모범적인 지도자의 소명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말라기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소명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또 공동체를 위한 생각, 이웃을 위한 생각들, 그 마음가짐들이 어때야 하겠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묵상하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온전히 깨닫고 이 말씀 속에서 큰 유익을 얻는,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